오늘 말씀에 보면 세 사람의 장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끝내게 되지요. 우선 제일 먼저 29절부터 31절에는 여호수아가 죽어 장례를 치른 것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어서 죽었다 그랬고요. 그가 받은 기업에 장례를 치르게 되어서 거기에 묻히게 되지요. 여기 세 사람의 장례에 대해서 나오지만 이 장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슬프게 울고 뭐 이런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다른 사람들이 죽은 이야기 할 때에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이 세 사람의 장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런 슬픔의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울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들은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와서 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내 것으로 받아서 거기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천국이잖아요. 이 땅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반드시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이 소망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모세조차도 여기에 그렇게 들어와서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는데 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에 들어왔고 거기서 또 한평생 살다가 이렇게 죽어서 그곳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을 상징하는데요. 이들은 천국에 왔기 때문에 슬퍼할 일이 없는 거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이다 그랬어요.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고 이 땅에서 흘린 눈물도 다 씻어주시는 곳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서 마지막 장례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쓰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이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두고 이제 천국으로 가셔야 돼요.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 어떻게 살지? 이거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떠나는 거, 너희들이 남겨졌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 어떻게 하지? 이런 것도 전혀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할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그랬고 그곳이 다 준비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분명히 천국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고 이미 다 준비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그러면 그걸 슬퍼하겠어요? 안 가겠다고 하겠어요? 80세가 되어서도 저 세상에서 날 부르러 오르면 아직은 못 간다고 전해라. 이건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갈 곳이 있다는 거. 그곳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곳에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곳이 준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와가지고 다시 그곳으로 데려가겠다. 예수님이 친히 데려가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실 분이 있다는 거, 그분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는 주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해보면 어때요? 천국이 있어? 봤어? 이러면서 하나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천국을 안 믿어요.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가르쳐줘도 에이 그게 예수가 뭔데? 이러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준비해 주셨고 언제든지 부르면 갈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 32절에 보면 요셉을 장례 치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이 시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요셉의 입관으로 장례식이 끝났어요. 우리가 입관식이 장례가 끝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 관을 메고 나가서 무덤을 만들든지 이제 화장을 하든지 해서 낙골당에 모시든지 옛 방식으로 하면 발인을 해서 하관까지 해야 이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의 장례는 입관하고 끝을 냈는데 왜 그랬습니까? 요셉이 나를 지금 가나안 땅에 묻어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 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내 시신을 메고 가서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때 내 시신을 여러분의 이 받은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의 시신을 출애굽을 할 때 진짜 메고 나왔어요. 그죠? 요셉의 시신을 한참 후에 출애굽을 할 때 그 시신을 메고 나왔고 그들이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도 계속 시신을 들고 다녔고 요단강에 들어와서 이제 요셉의 지파가 받은 땅, 전쟁이 끝나서 요셉 지파가 땅을 받은 후에 그곳에 이제 요셉의 무덤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가 세겜이죠. 세겜이 요셉 지파가 받은 땅 중에 한 곳인데요. 그곳에 바로 요셉의 시신을 이제 매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약 한 50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제 입관을 끝냈던 그 시신이 중간에 발인도 하고 발인했던 그 시신을 이제 드디어 하관을 해서 무덤을 만드는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 장례는 한 500년 정도 걸렸어요.
왜 이렇게 하나요? 요셉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는 분명히 요셉의 주도하에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까지 메고 가서 거기에 매장을 해드렸어요. 자기도 죽을 때 그 말을 부탁을 하면 얼마든지 후손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가서 매장을 할 수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자기 가족 전체가, 자기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게 하려고 지금 장례를 다 끝내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에 갈 때 내 시신을 그때 가지고 가서 그때 매장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것 역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모든 후손들에게 갖게 해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 진짜 요셉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거기 땅을 주어서 이제 다 내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산다는 것은 가장 복된 것이에요.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이제 또 세 번째 장례가 마지막 절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다. 여러분,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제사장권은 후손들에게 세습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혈통적으로 아론의 후손이 된 사람들은 다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이 되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많은 일을 같이 했어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엘르아살도 그렇고 하나님이 세워진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맡겨진 그 사명들을 한평생 잘 감당하다가 이제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천국에 간 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40장, 찬송가 240장에 보면 주가 맡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그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모습이 이들 여호수아나 또 요셉이나 엘르아살이나 이런 사람들 이 땅에서 하라고 맡겨준 일들 정말 열심히 다 감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올라와라 하니까 가시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가시는 것처럼 이들도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 첫 구절이 어떻게 되죠? 내 평생의 소원 이것뿐 뭐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고 주 앞에 가리라. 예, 여러분, 정말 그 가사대로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주의 일을 하다가 그걸 다 마치고 주님 부르심을 받아 갈 수 있다면 그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후회가 없는 거죠. 뭔가 아쉬워서 왜 내가 그때 그것을 안 했을까? 왜 그때 열심히 안 했을까? 하면서 뒤돌아보면서 껄껄껄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주님이 맡겨준 일을 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이러면 정말로 가장 인생을 아름답게 산 거죠. 의미 있고 복되게 산 거지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은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인생을 살아요. 인생을 참 헛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평생의 소원을 주님의 일을 하다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짜 그 소원대로 다 주님의 일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다 마치고 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장례식이 3건이 다 이제 끝난 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데, 자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2가지를 점검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31절을 보면 좀 이렇게 쓴 뭔가 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살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하던 장로들도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나 그 장로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들을 다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마무리를 한 이유는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그 뒤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도 안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사기 이제 내일부터 볼 건데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사사기 2장 10절 볼게요. 8절부터 볼게요. 8절부터. 여기 7절부터 보면 정확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외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까 여호수아 마지막 그 30 몇 절입니까? 31절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보십시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외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살던 시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하죠.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 부모와 그 자녀들이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부모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가 그 부모의 세대처럼 살면 다음 세대라고 표현할 텐데, 그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세대로 표현합니다. 그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사람들이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모르니까 여호와도 섬기지 않고 여호와 대신에 바알을 섬기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금지했던 거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십계명의 첫 계명부터 그냥 딱 어기는 세대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지요.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사사시대가 다음 세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 그 이유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누가? 그 부모들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되어진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는데 이걸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보면 학교도 있고 부모가 그 자녀들을 교육하려고 얼마나 열심을 다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학교 제도라는 게 그 시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학교를 만들고 부모가 막 열심을 내가지고 가르치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거를 못했단 말이에요. 할 줄을 모른 거죠.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선시대 학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학교 말고 뭐가 있었죠? 서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서당에 누가 갑니까? 양반들이나. 그래도 먹고 살만 해야 거기를 갔어요. 아무나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서당에 가면 한문을 배워요. 그러면 단계를 밟아서 계속해서 다니면 수준 높은 공부까지 해요. 그러면 그 공부를 한 사람들이 과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그 과거에 가서 뭐 하다못해 진사짜리라도 하나 얻게 되면 에헴 하면서 양반 행세를 하고 살았거든요. 그 출세길이 되어져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그 서당조차도 갈 자격이 안 됐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내 자식 가르치고 싶고 그래서 그 자식이 출세하는 길이 이게 과거 시험을 보는 길인데 그거 알면서도 못 보냈는지. 그런데 여러분, 일제시대가 됐어요. 일본이 의도적으로 우리나라에 학교를 많이 세워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왜 일본이 학교를 세웠을까요? 그렇죠. 일본 글을 가르치고 일본 말을 가르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말 우리 글 다 버리고 이제 내선일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과 우리 조선 사람이 같은 나라이고 같은 민족이라고 이제 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말과 글을 일본 말 일본 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도 거기 못 다닌 사람이 많아요. 왜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니신 분들, 평생 글을 못 배워서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신 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에 교회가 먼저 이 땅에 들어와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건물을 크게 짓고 해야 학교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니 뭐 시설에 대한 형편은 없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선교사들이 와서 막
여기저기 작은 교회들마저도 그 학교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학교들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만들어졌잖아요. 저는 지금은 돌아가신 그런 성도님들이 유치원을 다니신 분들을 봤어요. 그분들이 유치원을 다닌 건 일제시대에 유치원을 다닌 거예요. 근데 유치원이 그 시대에 어디에 있었어요?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에. 교회가 이런 일을 열심히 했단 말이죠. 왜 교회가 이런 일을 열심히 했을까요?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글을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일꾼들을 세워서 이 땅을 정말 새로운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이 꿈을 가지고 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운 그 학교에서 정말 많은 일꾼들을 세웠잖아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세울 때, 아니 그 전에 일본이 망하고 미국 군인들이 들어와서 한 5년 동안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를 임시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통치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첫 번째 이렇게 군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스리려고 할 때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때 뽑아 쓴 일꾼이 누구냐? 교회에서 세우는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그래도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정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큰 다 공무원들이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행정 체계를 다 그분들이 잡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걸 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한글을 자유스럽게 쓰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고 그 성경을 교회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그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서 한글을 또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한글을 쓰고 읽고 또 그 한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한글이 세종대왕이 만든 이 한글이 우리 민족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글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 대부분이 말은 우리말인데 글은 한자로 썼거든요. 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그 성경을 보급하기 전까지는요, 우리나라 전체가 한글이 아닌 한자로 글을 쓰고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 그걸 가르치니까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글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한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또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거는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때는 깨닫지 못해서 자녀들이 가르치는 걸 못해서 결국은 사사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행하신 일도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같은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사사기를 보면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엄청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는 이런 참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여호수아서까지와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 이런 시대가 있었어?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었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이 이제 사사기에 가득해요. 이 모든 원인이 가르치지 않았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위기도 여기에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우리가 실패를 많이 한 거예요. 세상에 공부를 시키는 데는 정말 우리가 많은 걸 투자하면서 했는데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는
우리가 열심을 못 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다 세상으로 떠나가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교회도 이 젊은이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시면, 여러분이 천국으로 가시면 여러분의 자리를 대신 채울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제부터라도 우리 더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을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이어받아 가지고 함께 또 교회를 계속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분명히 있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목요일부터 진행되는 학생의 수련회 꼭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이 되잖아요. 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내 자녀 아니라도 그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기도합시다.